유영의 잠 못 드는 밤 25번째 일기장. 아름다움이 빨리 지는 것이 왜인지 서글프다. 왜 이렇게 오래 보고 싶은 건 빨리 가버리는 건지. 벚꽃도 내가 좋아하는 계절도 내 젊음도. 그래서 또 금방 지나가 버릴 내 인생에서 가장 젊고 아름다울 오늘, 지금 이 순간을 귀하고 행복하게 보내야겠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토머스 불핀치의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로마 신화의 특유한 신들은 다음과 같다. 사투르누스는 고대 이탈리아의 신이었다. 그리스의 신 크로노스와 동일시된 이 신은 아들 제우스에 의하여 폐위되자 이탈리아로 도망하여 새칭 황금시대 동안 그곳에서 재위하였다고 한다. 그의 선정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겨울에 사투르날리아라고 칭하는 제전이 거행되었는데, 그때에는 모든 공물을 패하며 선전포고나 형벌의 집행도 연기되고, 친구들은 서로 선물을 교환하며 노예들에게도 자유가 최대한으로 허용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잔치가 열리고, 잔칫날에는 주인이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그것은 사투르누스의 치세에 있어서는 만인이 본래 평등하다는 것과 만물이 만인에게 평등하게 속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였다. 파우누스는 사투르누스의 손자인데 들과 목자의 신으로 숭배되었고, 또 예언의 신으로도 숭배를 받았다. 그의 이름의 복수형인 파우니는 그리스의 사티로스와 같이 익살스러운 신들을 의미한다. 키리누스는 전쟁의 신으로 로마의 건설자이고, 사후에 신위에 오르게 된 로물루스 자신이다. 벨로나는 전쟁의 여신이다. 테르미누스는 토지 경계의 신이다. 그의 형상은 거친 돌이나 기둥으로 상징되어 전답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땅에 세워졌다. 팔레스는 가축과 목장을 지배하는 여신, 포모나는 과수나무를 지배하는 여신,
플로라는 꽃의 여신, 베스타, 즉 그리스의 헤스티아는 공사의 솥을 지배하는 여신이었다. 베스타의 신전에서는 베스탈이라 불리는 6명의 처녀제사가 수호하고 있는 성화가 타고 있었다. 로마인의 신앙에 의하면 그들 나라의 안녕은 이 성화의 보존과 관계가 있으며 처녀제사의 태만으로 불이 꺼지면 그녀들은 엄벌을 받았고 꺼진 불은 태양의 광선에 의하여 다시 켜졌다. 리베르는 바코스의 라틴명이며 물키베르는 불카누스의 라틴명이다. 야누스는 하늘의 문지기로서 새해를 열기 때문에 1년에 제일 먼저 오는 달인 제뉴어리는 그의 이름을 딴 것이다. 그는 문의 수호신이며 모든 문은 2개의 길에 면하고 있으므로 그는 보통 2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되었다. 로마에는 그의 신전이 많았었다. 전쟁 때는 주요한 신전의 문은 언제나 열렸었고 평화 시에는 닫혀 있었다. 그러나 누마와 아우구스투스의 치세 사이에서는 문은 오직 한 번 닫혀졌을 뿐이었다. 페나테스는 가족의 안녕과 번영을 수호하는 신들로 생각되었다. 그들의 이름은 식기실을 뜻하는 페누스로부터 유래하였는데 그것은 식기실이 그들에게 봉헌되었기 때문이다. 각 가정의 가장은 자기 집의 페나테스의 제사였다. 라레스도 가정의 신들이었는데 페나테스와 다른 점은 전자는 인간의 영혼이 신격화된 것으로 생각된 점이었다. 가정의 라레스는 자손들을 감독하고 보호하는 조상들의 영혼으로 생각되었다. 로마의 모든 남자들은 자기의 게니우스를, 모든 여자들은 자기의 유노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는데 이 게니우스니 유노니 하는 것은 자신을 탄생케 하고 한평생 자신의 보호자로 생각되었던 영적 존재이다. 따라서 자신들의 생일날에 남자들은 자기의 게니우스에게, 여자들은 자기의 유노에게 선물을 바쳤다. 불멸의 눈의 소유자여, 그대의 연민의 보상은 무엇이었던가? 침묵의 격렬한 괴로움, 바위, 독수리, 그리고 사슬, 바이런. 프로메테우스와 판도라.
세계 창조는 인간이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질 만한 문제이다. 고대의 이교도들은 그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성서에서 얻은 바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그들 고유의 신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땅과 바다와 하늘이 창조되기 전에 만물은 모두 한 모양이었으니 우리는 이것을 카오스라고 부른다. 이 카오스는 혼란한 형태없는 덩어리요. 한 사물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는 여러 기운들이 잠자고 있었다. 즉, 땅도 바다도 공기도 한데 혼합되어 있었다. 땅은 아직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았고 바다는 액체가 아니었고 공기는 투명하지 않았었다. 마침내 신과 자연이 개입하여 땅을 바다와 분리하고 여기에서 하늘이 다시 분리되어 이 무질서한 상태를 벗어나게 되었다. 불은 가장 가벼운 것이므로 위로 올라가서 공중이 되었다. 공기는 무게와 위치에 있어서 그 다음 가는 것이다. 흙은 이들보다 무거움으로 밑으로 내려앉았다. 물은 가장 밑으로 가라앉아 흙 혹은 땅을 그 위에 뜨게 하였다. 이때 그 이름은 전하여지지 않았으나 어떤 신이 있어 땅을 정리, 배열하는 일을 자진해 맡아보았다. 그는 뇌를 파고 숲과 샘, 비옥한 들과 돌이 많은 벌판을 분포하였다. 공기가 청명하게 되자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바다에는 고기가, 공중에는 새가, 육지에는 네 발 가진 동물들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고등동물이 필요하여 인간이 만들어졌다. 창조자가 신적인 재료로 인간을 만들었는지 혹은 하늘에서 방금 분리된 흙 속에 하늘의 어떤 종자가 아직 잠재하고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프로메테우스는 이 흙을 물과 반죽하여 신의 형상을 본따 인간을 만들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직립자세를 취하게끔 해주었으므로 다른 동물은 다 얼굴을 밑으로 향하고 지상을 바라보는데 인간만은 얼굴을 들어 하늘과 별을 바라보게 되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지상에 거주하던 거인족인 티탄족에 속하는 신이었다. 그와
그의 동생 에피메테우스에게 인간을 만들고 인간과 다른 모든 동물에게 생존 유지에 필요한 능력을 부여하라는 임무가 위임되었다. 에피메테우스는 상이한 동물들에게 용기, 힘, 속도, 지혜 등 여러 가지 선물을 주기 시작하였다. 어떤 동물에게는 날개를 주고 다른 동물에게는 손톱이나 발톱을 주고 또 다른 동물에게는 몸을 덮는 조가비를 주는 따위였다. 그러나 만물의 영장이 될 인간의 차례가 오자 에피메테우스는 이제까지 그의 자원을 모두 탕진하였으므로 인간에게는 줄 것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몰라 형 프로메테우스에게 물어봤다. 프로메테우스는 여신 아테나의 도움으로 하늘로 올라가서 태양의 이른 차에서 불을 얻어 인간에게 갖다 주었다. 이 선물로 인하여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우월하게 되었다. 이 불을 가지고 인간은 다른 동물을 정복할 무기와 토지를 경작할 도구를 만들었으며 거처를 따뜻하게 하여 기후가 다소 추운 곳에서도 살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기술을 터득하고 상업의 수단인 화폐를 만들 수 있게 된 것도 이 불의 덕택이었다. 여자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상한 이야기지만 제우스가 여자를 만들어서 프로메테우스와 그의 동생에게 보냈다고 한다. 그것은 두 형제에 대해서는 하늘로부터 불을 훔쳤다는 외람된 짓을 벌하기 위함이요. 인간에 대해서는 그 선물을 받았다는 죄를 벌하기 위해서였다. 최초의 여자는 판도라라는 이름이었다. 그녀는 하늘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녀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신들이 모두 조금씩 거들었다. 아프로디테는 미를, 헤르메스는 설득력을, 아폴로는 음악을 주는 등 이와 같은 치장을 갖추고서 그녀는 지상으로 파견되어 에피메테우스에게 선사되었다. 에피메테우스는 그의 형으로부터 제우스와 그의 선물을 경계하라는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기꺼이 맞아들였다. 에피메테우스의 집에는 상자가 한 개 있었다. 그 속에는 어떤 해로운 것들이 들어있었는데 인간을 지상생활에 적응시키는 일에 있어서는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그 속에 넣어두었었다. 판도라는 이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녀는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곧 인간을 괴롭히는 무수한 재액이 그 속에서 튀어나왔다. 신체를 괴롭히는 것으로는 통풍, 류머티스, 복통 등이고 정신을 괴롭히는 것으로는 질투, 원한, 복수 등이 튀어나와 널리 퍼졌다. 판도라는 빨리 뚜껑을 덮으려고 하였으나 이미 상자 속에 들어있던 것들은 다 달아나고 오직 하나만이 맨 밑에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희망이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떤 재앙에 처해서도 희망을 전적으로 잃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한 어떠한 재난도 우리를 절망에 빠뜨려 불행하게 하지는 못한다. 다른 설에 의하면 판도라는 제우스의 호의로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 파견되었었다. 판도라는 그녀의 결혼을 축복하기 위하여 여럿이니 선사한 물건이 들어있는 상자를 받았다. 그녀가 무심코 이 상자를 열었더니 선물이 쏟아져 나오고 오직 희망만이 남았다는 것이다. 이 설이 앞의 설보다 더 진실성이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희망과 같은 귀중한 보배가 앞의 설에서처럼 모든 재난으로 가득 찬 상자 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세계의 주민이 살게 되었는데 그 최초의 시대는 죄악이 없는 행복의 시대로서 황금 시대라고 불리어진다. 법률의 강제 없이도 진리와 정의가 행하여졌고 위협하거나 벌을 주는 관리도 없었다. 배를 만들기 위해 나무가 벌채되는 일도 아직 없었고 시가의 주변에 성곽을 쌓는 일도 없었다. 칼이나 창이나 투구 같은 것도 없었다. 대지는 인간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노동하지 않더라도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산출하였다. 영원의 봄이 지배하였고 꽃은 씨를 뿌리지 않아도 피었으며 강은 우유와 술과 더불어 흐르고 오크나무에는 황금빛 꿀이 넘쳐 흘렀다. 다음에는 은 시대가 왔다. 이 시대는 황금 시대만은 못하지만 구리 시대보다는 나았다. 제우스는 봄을 단축하고 1년을 계절로 나누었다. 그때야 비로소 인간은 추위와 더위를 극복해야만 했고 집이 필요하게 되었다.
동굴이나 잎이 우거진 숲덤불, 나뭇가지로 엮은 오막살이가 최초의 집이었다. 곡식은 이제 심지 않으면 나지 않았다. 농부는 씨를 뿌려야 했으며 소는 쟁기를 끌어야 했다. 다음에는 구리 시대가 왔는데 이 시대는 이전 시대보다 사람들이 야만스럽고 무력 투쟁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그래도 극악하지는 않았다. 가장 폭력적이며 타락한 시대는 철의 시대였다. 범죄는 홍수같이 터져나오고 겸양과 진리와 명예는 사라졌다. 그 대신 사기와 거짓말, 폭행과 사악한 이욕이 나타났다. 나무는 배의 용골에 쓰이기 위해 산에서 벌채되고 배를 띄울 때는 돛이 바람을 맞아야 했고 태양의 물결을 헤쳐야 항해할 수 있었다. 이제까지 공동으로 경작되던 땅이 분할되어 사유물이 되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땅의 표면에서 산출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속까지 파서 여러 광물을 끄집어내었다. 철과 금이 산출되었는데 둘 다 재난의 근원이었다. 특히 금이 그러하였다. 철과 금을 무기로 하여 전쟁이 일어났다. 친구의 집에 있으면서도 안전하지 않았다. 사위와 장인, 형제와 자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믿지 못하였다. 아들은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아버지가 죽기를 바랐다. 가족에는 사라졌다. 대지는 사륙의 피로 젖었고 신들은 하나하나 대지를 떠났는데 순결의 여신 아스트라이아만이 남아있다가 마침내 그녀도 떠나갔다. 제우스는 이런 상태를 보고 크게 노하여 회의를 열고자 신들을 소집하였다. 그들은 소집에 응하여 하늘의 궁전을 향하여 길을 떠났다. 청명한 밤에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이 길은 공중을 횡단하고 있는데 은하라고 불리어진다. 이 길가에 유명한 신들의 궁전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다. 공중의 일반 서민들은 그 좌우에 떨어져서 살고 있다. 제우스는 신들이 모이자 말을 시작하였다. 그는 지상의 무서운 상태를 설명하고 자기는 그 주민들을 다 멸망케 하고 그들과는 다른, 그리고
그들보다 더 선량하며 신을 더 숭배하는 새로운 종족을 만들 작정이라는 선언으로 끝을 맺었다. 이렇게 말하며 제우스는 번개를 손에 들고 그것을 이 세계에 던져 불태워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불이 일어나면 하늘도 화재를 면치 못하리라 생각하고 제우스는 계획을 변경하여 세계를 물에 빠지게 하려고 결심하였다. 그는 구름을 취산시키는 복풍을 붙들어 매고 남풍을 보내었다. 순식간에 온 하늘은 암흑으로 뒤덮였다. 구름이란 구름은 다 달려와서 소리를 내었다. 폭우가 내렸다. 곡식은 자빠지고 농부의 한 해 동안의 노동은 순식간에 수포로 돌아갔다. 제우스는 자기의 물만 가지고는 만족하지 않고 동생 포세이돈을 불러 그의 물로 원조해 주기를 청하였다. 포세이돈은 여러 강물을 터뜨려 육지에 주입시켰다. 동시에 그는 지진을 일으켜서 육지를 동요시키고 대양의 역류가 해안을 휩쓸게 하였다. 사람과 가축들, 가옥이 유실되고 신성한 담으로 둘러싸인 신전들은 더럽혀졌다. 유실되지 않은 큰 건물도 물속에 침몰되고 그 누각은 물결 밑에 잠기었다. 모든 것은 물로 뒤덮였다. 여기저기 돌출한 산 꼭대기에는 혹간 사람이 남아있고 최근까지 쟁기질을 하던 곳을 보트를 타고 소수의 사람들이 노를 저었다. 물고기들은 나뭇가지 사이에서 헤엄을 치고 닫힌 정원 안에 던져졌다. 온순한 양이 방금까지 놀고 있던 곳에는 사나운 물개가 뛰놀았다. 늑대는 양 사이에서 헤엄치고 누런 사자와 범은 물속에서 몸부림쳤다. 물속에서는 멧돼지의 힘도 사슴의 재빠름도 소용이 없었다. 새들은 날다 힘이 지쳐도 앉아 쉴 곳이 없기 때문에 물속으로 떨어졌다. 물난리를 면한 생물들은 아사하였다. 모든 산 중에서 오직 파르나소스 산만이 물 위에 솟아 있었다. 그곳으로 프로메테우스의 동족인 데우칼리온과 그의 아내 피라가 피난하였다. 남편은 올바른 사람이었고 아내는 신을 모시는 마음이 돈독하였다. 제우스는 오직 이 부부만이 살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흠잡을 데 없는 내력과 경건한 태도를 기억하고는 북풍에 명하여 구름을 쫓고 공중을 지상에, 지상을 공중에 나타나게 하였다. 포세이돈도 아들 트리톤에게 조개 껍질을 불러 물에게 물러나도록 명하게 하였다. 물은 복종하였고 바다는 해안으로 돌아가고 강물도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 그때 데우칼리오는 피라에게 말하였다. 오 아내여, 생존하고 있는 유일한 여인이여, 우리는 처음에 혈연과 결혼의 인연으로 맺어졌고 지금은 공동의 위험에 의하여 맺어졌소. 우리가 조상 프로메테우스와 같은 힘을 가지고 그가 처음에 새로운 종족을 만든 바와 같이 그것을 갱생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그러나 이 일은 우리의 힘에 겨운 일이므로 저기 있는 신전에 가서 신들에게 장차 우리는 무엇을 해야 좋을지 물어보기로 합시다. 그들은 진흙으로 더럽혀진 신전으로 들어가서 제단에 다가가 보니 성화도 꺼져 있었다. 그들은 땅에 엎드려서 여신에게 어떻게 하면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십사고 기도를 올렸다. 신탁은 답변하기를 머리에 베일을 쓰고 옷은 벗고 이 신전을 떠나라. 그리고 너의 어머니의 뼈를 너의 뒤에 던져라. 라고 하였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피라가 먼저 침묵을 깨뜨리고 말하였다. 저희들은 복종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감히 부모의 유고를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나뭇잎이 우거진 그늘 밑으로 가서 신탁에 관하여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마침내 데우칼리온이 말하였다. 내 생각이 틀리지 않는다면 신탁의 명령에 복종해도 불효는 되지 않으리라고 믿어. 대지는 만물의 위대한 어머니이고 돌은 그 뼈야. 우리는 이것을 우리 뒤에 던지면 돼.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신탁의 의미인 것 같아. 어쨌든 그렇게 해보아도 나쁠 것은 없겠지. 그들은 얼굴을 베일로 가리고 옷을 벗고 돌을 주워 뒤로 던졌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돌은 말랑말랑해져서 형태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점점 돌들은 마치 조각가의 손에서 반쯤 조각된 석괴와 같이 인간의 형태에 가까운 모양을 갖게 되었다.
돌에 묻어있던 습기와 진흙은 살이 되었고 돌 자체는 뼈가 되었다. 남자가 던진 돌은 남자가 되고 여자가 던진 돌은 여자가 되었다. 그것은 튼튼한 종족이었으므로 노동에 적합하였다. 오늘날의 인류는 그 종족에서 유래하였다. 프로메테우스는 여러 시인들이 즐겨 취급하는 제재였다. 그는 인류의 친구로서 제우스가 인류에게 노하였을 때 인류를 위하여 중재하고 그들에게 문명과 여러 기술을 가르친 것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제우스의 뜻에 배반하였으므로 신과 인간들의 지배자인 제우스의 분노를 샀다. 그래서 제우스는 그를 카우카소스 산의 바위에 쇠사슬로 묶어 놓았다. 독수리가 와서 그의 간을 쪼아 먹는데 먹으면 바로 그 자리에 새살이 생겼다. 프로메테우스는 만약 그가 그의 압제자인 제우스의 뜻에 복종하려고만 했더라면 이와 같은 고통을 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제우스의 왕위보전에 관한 비밀을 알고 있었고 만약 이 비밀을 그에게 가르쳐 준다면 바로 그의 총애를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와 같은 행동을 경멸하였다. 따라서 그는 부당한 순환에 대한 영웅적인 인내와 압제에 반항하는 의지력의 상징이 되었다.